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현현할 때 주로 나타나는 모습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 이 구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도 이 성막 가운데 구름이 꽉 차 있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 구름이 성전 가운데 차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입니까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 백성들이 그 모습 가운데, 또 그리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우레와 같은 이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이 백성들 중에 두령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현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간구를 합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더 듣게 되면 우리가 죽을 거 하니, 이 모습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라, 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에게 전해주라 하며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는, 중보자가 되기를 백성들이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듣고 모세를 불러서 그 말이 옳다, 이 백성들, 죄 많은 사람들이, 죄 있는 이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네 말이 옳다, 네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하며 모세가 중보자로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완전하심과 그리고 어떤 이 인간의 죄성을, 이 십계명을 받는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중보자로 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제약된 우리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없이는 바로 만나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경에서는 이 오늘 십계명을 받는 장면에서는 모세가 중보자 되었고, 이 모세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적인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모세만 중보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많은 중보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과 롯 사이에, 조카 롯 사이에 아브라함이 중보자 되어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가운데, 죄악의 도성에 살던 롯이 죽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서, 어떤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 얻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도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고,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보면은 백성들, 그 당시 사무엘 당시 사사기를 거치면서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이 백성들, 사무엘이 그 사이에 서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 또 그리고 보면은 이 다윗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면은 한결같이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셔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직접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역할을 시키는가 하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듯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어떤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고 예수를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또 우리를 중보하게 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 중에 큰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중보 역할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애굽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는 일이라면, 리더십이라면, 또 한 역할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 중보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여 다 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떤가 하면 중보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또 사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시대 예수님께서 이 중보 사역을 했고 중보 역할을 하셨고 오늘 이 모세가 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보 사역은 그냥 건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 중보 역할을 했던 한결같이 전부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어떤가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할 때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강구했어요. 그때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50명이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 잘못 말했다가 지금 50명부터 10명까지 줄일 때 이거 할 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만약에 거기서 진노를 한다든지 아니 처음에 50명 했다가 45명 40명 계속해서 10명까지 들어올 때 마지막 20명에서 10명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더 강구하게 하십시오 하며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세도 중보하는 모습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예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놓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면 전부 이 중보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보시피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봐요. 수많은 선진들이 나옵니다. 한결같이 다 한 것이 이 사역입니다. 선지자들도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시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아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 전도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이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보 역할입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가 짊어질 때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남의 일처럼 해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버림받고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돼요. 그냥 남의 일하든 남의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런 중보가 아니라,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 그걸 내가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10사람보다, 아니 100사람보다, 아니 한 민족보다도, 한 나라보다도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바로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 이 시대에 중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 한 민족이 용서함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준비하고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이 중보는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절대 중보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모든 시야를 자기에게 고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서 그러니까 교회를 오더라도 이 교회가 나에게 기쁨을 주나 안 주나, 설교를 듣더라도 이 설교가 내 마음에 맞나 안 맞나, 전부 모든 것을 포커스를 자기에게 맞추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현대판 선악과입니다. 현대판 선악과. 사단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의 시야를 자기에게 고정시키게, 자기에게. 성령은 그러지 않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중보할 자들에게 우리의 시야를 자꾸 바꿉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시야를 고정시켜요. 한번 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누굴 쳐다본 줄 압니까? 하나님을 쳐다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미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사단은 어떻게 속인 줄 압니까? 자꾸 이 시야를 어디로 바꾸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바꿉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선악과에다가 어떤가 하면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에 자꾸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는 말이, 저것을 따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자기에게 포커스를 자꾸 맞춥니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볼 때마다 자꾸 어떤가 하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내가 뭐가 될 것 같은 자꾸 자기에게 포커스. 그것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의 시야가 전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이 가장 행복한 존재, 하나님 바라볼 때는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 행복한 존재인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떤가 하면 초라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한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피조물인 거예요. 자기는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는 연약한 거예요. 자기는 죄악된 거예요. 자기는 벌거벗은 거예요. 자기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가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는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그걸 숨기려고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세상 것으로 돈을 가지고 내 연약한 것을 포장하려고 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약한 것을 포장하려고 하고 아무리 포장해봐요 되는가? 아무리 포장해봐요. 돈 있으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 내가 강성할 것 같지만은 돈 있어봐요 되는가? 그게 나를 강하게 하지 못해. 결국에 나를 강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눈을, 내 시야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봐요. 하나님 쳐다볼 때 나는 약하지만은 나를 지으신 그분,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은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내 스스로는 아무리 봐도 초라한 인간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여. 나는 약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여. 나는 무식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중보사에 갈 때 중보자로서 이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야를 빨리 나에게서 버려요. 우리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오는 것이지 나를 위해 오는 것 아닙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 잘되게 해서? 아닙니다. 더 깊게 보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이 시대 보면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충분 사회 뭡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시야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 바라보자. 오늘 모세가 자기 바라봤다면 어떻게 여기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자기 바라보면은 정말 자기도 초라한 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도 불 가운데 나타났어요. 불 가운데 나타났을 때 모세가 처음에는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 바라봤다가 잠시 잠깐 또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총대였던 그곳에서 이끌어내라. 그런데 막상 자기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초라한 인간이며 나는 죄인이요, 이 말도 둔한 자요, 나는 형편없어, 나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자꾸 너는 너만 생각하느냐? 왜 시야가 너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나를 봐라, 나를. 너를 세우시니 건 네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면 자꾸 자기에게 포커스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내 생각을 버리고 이 속에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보십시오. 이 시야를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죽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문제가 뭔가 하면, 모든 이 시대의 문화가 뭔 줄 압니까? 이 시대 문화 컨텐츠가 뭔 줄 알아요? 전부 자기입니다. 자기. I, 영어로 I, 아니면 me first. 전부 내가 먼저예요. 모든 세상 우주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갑니다. 특별히 미국 이 사회에서 선진 문화라고 하는 이 미국 사회에서 가르치는 게 뭔 줄 압니까? 전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PR할 줄 알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견을 내놓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 자기를 포기하라 그래. 나 중심,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없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도 보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세상 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부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은 먼저,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교회의 모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데 그것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경험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자기가 나오는 순간 10명이면 10명 의견이 다 다르고 10명이면 10명 다 경험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말만 무성하고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들도 보십시오. 12 제자가 있었는데 그 하나 가룟 유다가 그 뭡니까? 예수님 저버리고 갔을 때
한 명을 뽑는 데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좋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하나도 개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뜻 묻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기도하면서. 기도란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내 생각을,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은 내 거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뭐 달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 진정한 기도는 내 것 가지고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아멘 하는 순간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내 것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펼쳐지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해. 천만에 내 기도 안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펼쳐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 그 앞에서 내 뜻에 맞든 내 생각에 틀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나를 처복종시키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중보자로 세웠어요. 중보자의 가장 큰 역할은 뭔가 하면 나를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나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모세가 자기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 떨리는 불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걷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사명 잊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중보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이 중보자이고, 성령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리고 성령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성령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성령이 찾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대 중보자를 찾고, 시대적인 중보자, 교회의 중보자, 그리고 이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한 중보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요. 나를. 이 시대의 가장 큰 싸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자아를 깼다. 예수님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이 십자가가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십자가를 나는 맨날 고생하니까 이걸 십자가다 그렇게 물론 그것도 십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십자가는 뭔가 하면은 십자가가 뭐예요? 중보 아닙니까? 중보. 하나님과 나의 중보. 다시 말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바로 중보사에게. 성령은 지금도 이 중보자를 통해서 마음이 열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갖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모세가 이 자기 자신을 들여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듯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작은 예수가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그릇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시대 중보자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